고기를 구워 먹는 후라이팬이 있는데 그 지름이 30cm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큰 거는 구워 먹기가 아주 귀찮습니다. 그래서 큰 고기는 다 놔주고 요 안에 쏙 들어가는 30cm짜리 고기만 잡습니다. 이 일을 목격한 이후에 이 슐러 목사님은 30cm 생각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서 책에서 인용을 했는데요.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내 마음이 좁아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이 30cm 생각이라고 하는 말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대장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런 정신은 도전 정신이 아닙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 일을 도전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이 세상을 떠난 후 그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대장부답게 성전을 설계하고 건축하였습니다. 솔로몬에게 또 담꾼이 7만이니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인이며 이 외에 그 역사를 동독하는 관리가 3,300인이라 저희가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담을 쌓는 일꾼만 몇 명이요? 7만 명. 그리고 그 돌을 산에서 뜨는 자가 8만 명. 그리고 그 공사를 관리하는 관리인이 3,300명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에 들어간 금값만 오늘날로 $9 billion 어치에 해당하는 금이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그 도전 공사를 솔로몬은 해낸 겁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엄청난 도전을 받아들였고 해냈습니다. 도전한다는 말은 크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큰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은 당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기도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기자 또한 81편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이 내가 그 모든 입을 채워주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전투를 했던 장면을 머릿속으로 다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전투하러 나갔을 때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골리앗을 보고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라고 다윗은 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도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대장부가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18편에서 또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우면서 너무나 감동적이고 동시에 내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이 성경 말씀을 학교에서 내준 숙제라고 하면서 집에서 하루 종일 외우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 너무 큰 은혜가 또한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한번 목소리를 맞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노아는 도대체 누구를 믿고 그렇게 큰 배를 산 꼭대기에 만들었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홍수로 덮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는 도전을 받아들였던 거죠. 모세는 누구를 믿고 바로를 만나러 담대하게 그의 앞으로 나아갔을까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에게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방패시요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대장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으면 우리도 그 어떤 도전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일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을 때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솔로몬인 저는 아직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40년 동안 왕자를 계속해서 지켜나갔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담대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왕의 직분을 받아 도전을 감당해냈습니다. 내가 과연 왕이 될 자격이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솔로몬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질문은 정말 쓸모가 없는 질문입니다. 굳이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하자면 자격이 없습니다.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숨을 쉬며 살아갈 자격도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어떠한 위치에 있게 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에 순종만 한다면, 그분이 주신 도전에 우리가 반응만 한다면 강건하고 담대하게 주신 그 도전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자격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자신만의 모습을 계속해서 본다면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자신만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나의 시선을 나에게로 향한다면 그것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오직 나를 부르신 주님만 보여야 하겠습니다. 내가 자격이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고, 다만 나를 불러서 어떠한 일을 맡기시고 어떠한 위치에 있게 하시던 주님만 바라보면서 강건하고 담대하게 그 도전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며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할 때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남한 전체를 이미 점령하고 있는 공산군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하여 허리를 끊어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면서 참모들과 작전회의를 하면서 금방 말씀드린 이런 구상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참모들은 전원이 절대 반대를 하였습니다. 장군님, 절대 안 됩니다. 인천 상륙 작전은 99% 실패하는 작전입니다. 이유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해온 해안 상륙 작전이 500번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성공한 것은 노르만디 상륙 작전 단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날씨가 도와서 기적적인 기습 작전으로 승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인천은 다릅니다. 밀물과 썰물의 간차가 9m나 됩니다. 상륙 작전을 하다가 만일 조금이라도 지연되어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 상륙하던 배는 갯벌에 꼼짝도 못하고 지상에 있는 적들은 우리를 몰살시킬 것이 너무나 뻔합니다. 이런 참모들의 제안을 듣고 메가더 장군은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운명을 500분의 1의 성공 확률에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500분의 499의 실패에 걸어야 할까요? 그때 메가더의 마음을 조용히 두드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메가더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도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처럼 산 위에 방주를 지었던 노아처럼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 바로 앞에서 호령했던 모세처럼 민족의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 건축을 대장부처럼 이루어냈던 솔로몬처럼 우리도 도전하는 모습을 유산으로 남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생에서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할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유산으로 남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또 소리 맞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삶을 통해 실천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낸시라고 하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리고 존경받았던 한 어머니입니다. 낸시, 이 어머니의 아들은 1809년 2월 10일 한 초라한 통나무 집에 태어났습니다. 가난 때문에 정식 학교 교육이라고는 약 1년 반 정도의 순회 교사에게서 수업을 들은 게 전부였습니다. 6살에 정규 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인디애나주로 이사를 하면서 그마저도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9살 때 전염병에 걸려 어머니 낸시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죽어가는 어머니는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은 바로 이랬습니다. 여러 번 읽어 이젠 낡았지만 우리 집에서 가장 값진 가보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게 된 것보다 이 한 권의 책, 성경책을 너에게 물려주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네가 책 속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너는 100만 에이커의 대주주가 되는 것보다도 나는 더 기쁠 것이다 라고 하면서 9살 된 아들에게 성경책을 물려주며 어머니 낸시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이후 이 9살짜리의 인생은 어떠했는가? 결코 화려한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는 몸이 아주 허약했습니다.
성장한 후 잡화점을 차렸지만 빚만 지고 가게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는데 15년이나 걸렸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청년이 되어 결혼을 했지만 곧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소규모 사업체를 차렸지만 또 망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피나는 독학 끝에 변호사가 되었고 용기를 얻어서 하원 의원에 출마를 했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결국 하원 의원에 당선을 했지만 초선 임기 후 재도전에 또 낙선을 했습니다. 그는 신경쇠약으로 오랫동안 알아누웠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이후에 상원 의원에 또다시 출마를 했습니다. 결과는 낙선이었습니다. 그 이후 부통령에 입후보했는데 또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상원 의원에 출마했으나 또 낙선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결국 그는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게티스버그에서 역사에 남을 위대한 연설을 하였으나 당시 청중들의 반응은 냉담하였고 언론은 연일 비난하였고 반 이상의 국민들로부터는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미국이 가장 사랑하는, 미국이 손꼽는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가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은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가 그를 무릎에 뉘어놓고 늘 해주시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인생을 살아가면 실패를 하고 또 좌절을 하고 또 절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그 좌절이, 그 고난이 결국은 모두 다 합하여져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링컨이 가지고 있던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링컨을 링컨 되게 한 것, 그것은 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링컨은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계속해서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실패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내가 너무 재수가 없어서,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내가 너무 운이 없어서, 불운해서 이런 고난을 내가 겪어야 하는가? 그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고통을 낭비한다, 실패와 고난을 낭비한다 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실패가 낭비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좌절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큰 깨달음과 그 너머에 있는 축복을 맛보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데, 그 도전 앞에서, 그 실패 앞에서, 그 고난 앞에서 무릎 꿇고 포기해 버린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실패가, 고난이 낭비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딛고 일어나셔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도록,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작하도록 그분을 모시고 항상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부자가 있지만 지금까지 미국에서 여전히 최고의 부자를 꼽으라고 하면 사람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바로 이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록펠러지요. 록펠러. 네, 록펠러도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광산업을 시작을 했는데 사기를 당하고 빚 독촉에 얼마나 시달렸든지 자살까지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그 가난이 한이 되어가지고 독을 품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은 미국 전체 석유 시장의 90%를 혼자 장악, 독점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얻은 재산을, 부를 지켜내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심하게 착취하고 몸은 망가지고 무력감과 악몽에 시달리다 결국은 병을 얻고 의사로부터 죽음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선언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절방의 벼랑 끝에서 그는 어머니가 하셨던 그 기도를 기억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중 놀랍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땅을 더 파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땅을 더 파서 그곳에서 엄청난 유전을 발견하고 그래서 정말 더 큰 석유 부자가 되었고 질병에서도 치유까지 받고 그 이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그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100만 평이 넘는 대학을 12개나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운 대학 중에 시카고 대학은 지금도 노벨상 수상자를 52명이나 배출한 명문 대학입니다. 평생 그는요 4,928개의 교회를 자기가 온전히 다 지어서 하나님께 통째로 바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어느 곳에도 자기의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돈은 자기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돈이기 때문에 대학을 짓든 교회를 세우든 그 돈은 하나님의 돈이기 때문에 내 이름을 남기지 말라라고 당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유독 딱 한 교회에는 자신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게 바로 시카고 대학에 세워진 록펠러 처치였습니다. 아내의 죽음을 기념하여 세운 그 교회를 세우고 헌당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끝난 후 경제부 기자가 록펠러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36년 동안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록펠러가 대답하기를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농사꾼이었다는 것을 그 기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부모님이 그리 부자가 아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자 록펠러는 웃으면서 부모님은 가난한 농부셨지만 나에게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내게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부모님은 재산은 물려주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신앙만큼은 확실하게 록펠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셨던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전 재산 4억 9,200만 달러로 3,000개의 도서관을 설립하고 8,000대의 오르간을 미국에 있는 교회들에 기증을 하고 자식들에게는 단 한 푼도 물려주지 않았던 미국의 철강왕 카네기, 그에게 있어서 자신의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돈, 재산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힘이 모여서 바로 오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다윗은 임종의 자리에서 아들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하는 아름다운 유언을 남겼습니다. 링컨처럼, 록펠러처럼, 그리고 카네기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이 땅의 유산으로 우리 모두 남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얼마 되지 않는 지난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목사로서 보내면서 특별히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죽은 사람이 생전에 착하고 진실하게 살아서 자녀들이나 이웃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런 사람의 장례식은 처음부터 분위기가 틀립니다. 목사인 저도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제가 도리어 은혜와 감동을 받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한 인간의 돌연한 죽음을 아쉬워하며 유족들과 슬픔을 나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상집은 잔치집처럼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상에 아주 못된 짓만 골라서 하고 제 욕심만 부리다 죽은 사람의 장례식을 인도하는 경우는 참 난감합니다. 조문하는 사람들도 울긴 우는데 가짜로 우는 게 다 보입니다. 진짜 고인의 죽음이 애석해서 우는 게 아니죠. 목사인 제가 장례 설교를 해야 하는데 이 말문이 탁탁 막힙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바르고 아름답게 살다 가신 분의 장례식은 끝난 후에도 뒷맛이 좋고 너무나 개운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죽음으로 인해 더 결속되고 가족 간의 깊은 사랑의 연대가 이루어집니다. 그 모습을 바라만 봐도 큰 감동이 되는 거죠. 그러나 형편없이 자기 욕심만 부리다 살다가 간 사람의 경우는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도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장례식은 대개 식이 끝나자마자 고인이 남긴 재산의 한 푼이라도 더 챙기기 위해서 다툼이 벌어집니다. 한 번은 제가 장례식을 마치고 유족들에게 위로 예배를 부탁받고 유족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방으로 들어가는데 이미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고성이 오고 갔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이제 헛기침을 좀 했죠. 헛기침을 해도 방 안에 큰 목소리가 하도 많이 나니까 아예 들리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큰아들이 집어던진 재떨이를 제가 맞을 뻔했습니다. 목사가 온 것을 알고 그제야 집안 전쟁은 휴전이 되었습니다만 분위기가 정말 험악했습니다. 모두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시치미를 떼고 앉아있지만 제가 그런 정도 눈치가 없겠습니까? 하는 수 없이 저도 모르는 척 앉아서 예배를 인도하는 내내 등에서 땀이 줄줄줄 흘렀습니다.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 장례식들을 경험을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잘 죽어야 하겠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잘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잘 남기는 것을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무엇을 남겨야 할 것인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그리스의 황제, 그는 20살의 왕에 오르고 26살에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30살에 이집트까지 정복한 후에 인도 국경까지 진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중해 멀리 인도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32살의 나이에 말라리아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소원 3가지를 남기며 죽었습니다. 첫째, 내 주치의가 내 관을 운구하게 하라. 둘째, 내가 가진 모든 금, 은, 보석을 땅에 뿌리고 그 위로 내 관이 지나가게 하라. 셋째, 내 손이 내 관 밖으로 나오게 하라. 왜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병은 고칠 수 없다. 내가 평생 부를 모으고자 애썼지만 모두 다 이 땅에 뿌리고 간다. 나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라는 것을 그는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죠. 그는 대왕이라고 하는 말을 정도로 탁월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유대인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 제2 성전을 증축하였고 자신을 왕으로 인정해준 로마 왕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갈릴리 바다 옆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항구 도시를 건설해 황제에게 바쳤습니다. 수심이 깊은 지중해 항구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인공 돌로 바다를 메우는 엄청난 일에 도전하였고 그 위에 궁전을 만들 뿐만 아니라 4,000명이 들어가는 극장, 10,000명을 수용하는 전차 경주장을 건설했습니다. 또한 신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마실 물을 해결하기 위해 7.5km나 떨어져 있는 샘으로부터 도수교를 만들었는데 그 울기가 1km당 20cm씩 높이가 떨어지게 너무나 정교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반란을 대비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광야지대 마사다, 헤로디온, 마케투스와 같은 요새를 외벽과 내벽이 이중성벽으로 건설하되 누구도 침입하지 못하도록 가파르게 세웠습니다. 요새 안에는 풍족한 식량, 연회장, 인공 연못과 같은 시설을 만들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지금 헤롯이 세운 모든 업적은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앙상한 흔적만 남았습니다. 세월이 지난 지금 헤롯의 업적에 대해서 역사는 침묵하고 다만 그는 예수를 죽이기 위해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살해한 광인, 미치광이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겨진 것, 그것이 그가 남긴 유산의 전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에 대해 우리는 이미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언은 종이에 쓰는 것이 아닙니다. 비문은 비석에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남겨진 사람들의 가슴에 쓰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이름을 남기시겠습니까? 명예를 남기시겠습니까? 통장에 잔고를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랑을 남기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다윗의 유언을 통하여 첫째, 도전하는 모습을 유산으로 남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남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남긴 것들을 통해서 이 교회와 세상이 축복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